우리나라의 소파 방정환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어느 날 저녁에 야심한 밤까지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쓴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나서 꼼짝 마라! 손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꼼짝 마라 그래놓고 손을 들라 그러면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그랬어요. 손을 들고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집에 있는 돈 다 가져오라. 만약에 돈을 안 가져오면 죽여버릴 거다 그랬더니 아니 손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또 돈을 가져옵니까? 빨리 손 내리고 돈 찾아와 그랬어요. 그래 이제 강 선생님이 비밀 이제 그 장소에 390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지금은 뭐 390원이니까 동전 생각이 아니라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 돈을 갖다 주면서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태연하게 돈을 주니까 강도가 당황이 돼가지고 두리번 하더니 쏜살같이 방문을 열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아니 돈을 줬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도가 딱 돌아보더니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강도에게 돈을 뺏기고 앉아 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연구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오후쯤 돼가지고 순경이 찾아와. 순경이 와가지고 보니까 어젯밤에 봤더니 강도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이 강도가 와서 돈 뺏어갔죠? 아니요, 어젯밤에 돈 뺏긴 일이 없는데요. 아니 이 강도가 이실직고를 했는데 선생님 집에 와가지고 390원 돈을 빼앗아갔다고 해서 잡아서 데려왔습니다. 이제 다른 집 도둑질하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그 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젯밤에 와가지고 하도 딱한 형편을 얘기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있는 전재산 390원을 내가 줬죠. 그랬더니 강도가 가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니 순경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도가 돈 빼앗아 가면서 감사하다는 인사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순경이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랬다고 풀어주고 갔어요. 이 강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하란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도둑질 강도질을 했는데 선생님 같으면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신 대신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요. 무슨 소원인가 그랬더니 제가 계속 강도질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내 평생을 선생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먹고 이 집에서 일하고 이 집에서 선생님의 교훈을 받아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그 강도를 자기 집에 함께 살면서 먹이고 재우고 일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니까 참 쉽죠? 참 쉽죠? 근데 만약에 저는 내가 그 일을 당했다면 방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새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했는데 여러분 요즘 건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자녀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공부는 잘 됩니까? 직장은 재미가 있습니까? 매사가 잘 풀립니까? 아마 이 질문의 답변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요. 아닌데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목회를 오래 했는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감사가 안 나와요. 아니, 목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까? 은혜가 많은 사람. 그러면 이제 제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은혜가 항상 있겠어요? 때로는 은혜가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어떨 때는 막 몸둘 바를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은혜가 올라갈 때입니까? 떨어져.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다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할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눈을 뜨면 염려, 눈을 뜨면 걱정, 눈을 뜨면 고통. 그때는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모든 일, 오직 모든 일에 뭐요?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눈을 감아야 돼. 그때는 눈을 감으면, 기도하면 평소에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 자동 하나님. 눈을 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는 감사를 못할 때 눈을 감으면 기도의 습관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뭐요? 깨어있어.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그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불평불만할 일이 뭐가 있으면, 성경에 불평불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곤비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내 인생에 대한 일이 나오지만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혓바닥에 감사하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유대인들의 속담이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혓바닥이 뭐요? 감사하다는 말로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고 시원해요. 이건 습관이거든요. 습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애들한테 뭘 줍니다. 그럼 애들이 덜컹 받잖아요. 그럼 빼앗습니다. 도로 내놔. 그럼 왜 빼앗깁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찬물을 주든지 주스를 주든지 빵떡을 사주든지 사탕을 사주든지 장난감을 사주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줘요. 안 하면 빼앗아요. 어려서 이렇게 가르쳐놨더니 엊그저께도 이제 식당 가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제 반찬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 반찬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저 식탁엔 또 뭐 같아? 감사합니다. 왜 저럴까? 왜?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입에 붙었어요. 자,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지. 예, 만약에 이런 걸 나한테 빵이라고 줍니까? 이걸 나한테 떡이라고 줍니까? 그럼 되겠어요? 성경은 감사라. 그래서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감사를 안 하는 민족이 있답니다. 그 민족이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한국 사람이랍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가장 감사 인색하대요. 외국 사람들은 땡큐, 땅키쉔, 뭐 쎄쎄. 이번에도 시진핑 와서 쎄쎄. 서울대학에서 뭐 강의하다가 쎄쎄. 외국 사람들은 말끝이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you thank you. 네 감사를 내가 대신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뭘 주면서 you thank you.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네 감사를 내가 대신해 준다. 감사는 나중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첫째,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설교를 안 듣던 사람도 귀가 번쩍. 왜? 오늘 중대 발표.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 중대 발표를 합니다. 할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중대 발표를 했어요. 50장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선포하리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선포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주님이 선포했어요. 이 중대 발표입니다. 굉장히 중대 발표예요. 그 중대 발표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나는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중대한 발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제가 지난번에 부활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용어를 낱낱이 조사했어요. 낱낱이. 하나님은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이구 싫다.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 선포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동생 삼아 주세요. 요새 그 이정현 씨가 동생이거든요. 이정현 씨가 이제 곡성 나와가지고 순천 중학교 나와가지고 그 이제 입이었죠. 입이었어요. 이정현 씨가 입인데 지금 이제 KBS 보도국장이 또 제가 대학 때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보도국장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도국장 하는데 이제 요새 이제 누가 또 길 사장이 사표 내므로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 이정현 씨는 누님한테 대통령한테 누님. 그럼 이정현 씨한테 대통령은 동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그 사석으로 만나면 누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동생.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이가 와가지고 이번에 나를 만나더니 승현이 동생. 보세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양아 얘기를 해볼까요? 입양아가 친부모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핏덩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입양을 갑니다. 그런데 입양아가 선택을 해요. 인사를 보더니 아이 싫어요. 또 아이고 안 해요. 입양아가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보대기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미국으로 가는지 노르웨이로 가는지는 그 자기는 몰라요. 그냥 가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미국의 부잣집, 독일의 부잣집,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곳에 살았어요. 왜? 입양 양부모가 선택이 되고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너는 내 거야.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야, 이 선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선포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좋은지. 호적 수소이 끝났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어디 가든지. 왜? 내게 소속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배도 타고.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이유가 돼가지고 여권 필요 없죠. 주민등록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요새는 주민등록도 검사 안 해요. 그냥 다 통과되는데 옛날에는 여권 없으면 공항 못 나가죠. 그런데 저는 뭐요? 저는 제 아내 여권 가지고 공항 검사를 4군데를 통과했어요. 하나도 안 놀라는 게 여러분 들어서 그러죠. 이게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김선원 성교사 와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쏠 때 김혜란 성교사 여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나도 몰래 그냥 바쁘니까 내 여권인 줄 알고 들고 갔는데 보니까 내 아내 여권이야. 그것도 올 때 호텔에서 알았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요?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내 간증이에요. 간증. 내 간증. 사역하면서 내 간증.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남의 여권 가지고 통과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가리게 하시고 눈을 가리게 못 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사역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요.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권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어봤는데 내 아내가 나처럼 보이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중에 그 여권 지금 보관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도 하나님 뭐요? 통과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끝났어요. 우리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책에 농명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아빠, 이 세상의 수많은 아빠 가운데 당신이 내 아빠인 것을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마, 이 세상의 수많은 엄마 가운데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된 것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분이 좋지. 아이고 석가모니가 더 좋던데 마호메트가 더 좋던데 안 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버지, 아빠,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나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요 녹아내려요.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 최고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엄마가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누구한테 시킬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소유된 백성, 친백성. 근데 만약에 자식이 이 세상의 수많은 아빠 가운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내 아빠가 되어가지고 그러는 건 살 맛이 나겠어요? 어쩌다가 수많은 엄마 가운데 이 여자가 내 엄마가 되었는고 안 되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제사와 제물로 책망치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이 네가 바치는 제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사의 제물은 마음이 없는 형식으로 드리는 건 안 되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감사가 없는 외식적인 것은 안 된다.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한다. 오늘 또 맥주감사 헌금, 가장 중요한 헌금이 뭐겠어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제사, 제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뇌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드리는 제사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이란 말이 뭐냐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태웠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와요. 그럼 제사 끝 아닙니까? 제사 끝이에요. 항상이란 말이 뭐겠어요? 제사는 연속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 드릴 때만 가서 잘못했습니다, 복 주세요,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오면은 제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가 제사 제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네가 삶 속에서 항상 네 번제가 내 앞에 있도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그랬어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주치하냐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집에 있는 소 가져오라, 양 가져오라, 염소 가져오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당만 밟는 외식적인 백성들, 자녀들 되지 말고 재물을 가져오더라도 중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되어야 하지,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취하는 줄로 오해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다 내 것인데 다 네 것도 된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 저 하나님의 소유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제사와 제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제물이 필요하냐? 그럼 내 것 갖고 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한금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하나님이 자기 것을 가지고 너 감사해? 내 것 가지고 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유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마음과 정성의 예물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가? 성경에 하나님 부자시죠. 엄청난 부자죠.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정신적 부자, 하나는 물질적 부자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이 두 가지 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부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이고 마음으로 부자만 되지 돈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애굽 땅에서 40년 가나안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부요를 주셨고요. 그곳에서 그냥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젖과 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경작하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막 젖도 막 나오고 꿀도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노동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어떻게 됩니까? 풍요하고 더 부요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옛날보다 어때요? 예? 우리 권사님들 한 50년들에 살았던 것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좋아졌잖아요. 국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울에 신학교 갈 때는 가방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살림하고 장가가고 하다 보니까 살림이 늘고, 독일 갈 때 또 버리고 컨테이너 하나 못 불려고 박스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갔어요. 독일 가가지고는 다 얻어 입고 주워 다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집도 그냥 얻어가지고 주니까 교인들이 필요한 거 다 사다 놓는 거예요. 사다 놓는 필요한 걸 자기들이 전부 갖다 다 채우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냥 나중에 보니까 막 아이고 여기 올 때요, 한국 나올 때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아십니까? 그리고도 가져오니까 서물게 놀래가지고 이 짐을 다 어디다 드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요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니 너도 부자라. 왜? 우리는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부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첫째는 영적으로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믿음의 부자, 믿음이 부유하도다.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은 믿음만큼은 부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그게 믿음의 부자예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지혜와 지식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니까 멍청한 일꾼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미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줄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억지로 먹고 맛있지 않는다. 너희들 거예요. 뭐요? 가령, 내가 가령, 이제 가정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줄이시겠어요? 안 줄여요. 그런데 줄인다고 하자. 내가 줄인다고 하자.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배고파서 네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요새는 처가살이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남자들은 여기 혹시 처가살이 하신 분 계시면 또 양해하고 들으세요. 또 교회님 목사님이 나 처가살이 한 줄 알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뭐 요새는 처가살이 많이 한다고 그렇다. 옛날 말을 하는 겁니다.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뭔 안 해요?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대장부가 내가 왜 처갓집 가서 처갓집 재산 넘나보고 하겠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약에 줄인다 그러자 네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이유는 뭐냐? 내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거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왜 네 집에 가? 왜 내가 줄일지라도 안 가? 나 안 줄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내 것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는다. 56장 12절에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네 것 가지고 하지 마. 내가 준 걸 가지고 나에게 감사를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서원들이 갚아진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영화롭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제가 이제 주석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SOS를 하나님께 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환난 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평소에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해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급할 때 SOS를 보내면 건져주신다. 아, 그렇구나.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안에 항상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감사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SOS를 부를 때 내가 즉시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너를 건져주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그 사건을 통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야 돼. 그 나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건. 환난 당합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세요. 그리고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감사하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저도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소아마비 돼가지고 전기를 제가 읽었어요. 나중에 이제 공황이 왔을 때 건설 붐을 일으켜서 미국 공황, 경제 공황을 이겨서 붐을 일으켰다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연설을 했는데 밀웨키라는 도시에서 연설을 하는데 암살자인 슈랭크라는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을 때 몰래 숨어가지고 총을 겨눠가지고 빵 쏘아버렸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 총이 탁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이제 막 주치의가 또 따라다니 난리가 났어요. 총이 빵 하는데 왼쪽 가슴에 탁.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막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중지를 시켰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 연설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그래 연설할 내용을 다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치의가 달려와가지고 각하 총알이 베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속주머니에다가 철갑 안경집을 딱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총알이 딱 맞아가지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K2 같은 거 쏘아버리면 그냥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절로 돌아가야 되지. 지금 지금 그 기관총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역사는 다시 돌아가죠. 요셉의 이야기할 때 요셉으로 돌아가 이해가 되지. 지금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총알이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쇠 안경집 맞고 이제 총알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참 정말 놀라운 일이네. 내가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했지. 귀찮다고. 왜냐하면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안경이 3단 안경입니다. 이게 3단 안경인데 요리 보면 잘 보이고 요리 보면 또 멀리 보이고 그런 안경인데 그때는 안경이 원시 근시를 2개를 가지고 원고 읽을 때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럴 때 참 부럽더라고요. 이 안경 2개 끼고 강의 책 볼 때는 요놈 보고 또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이렇게 끼서 야 나도 저 눈 좀 나빠가지고 저는 안경 좀 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항상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아하게. 눈이 나빠가지고 항상 안경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 안경집이 늘 불편해. 귀찮아. 제가 읽을까요? 항상 나는 2벌의 안경집 그것도 쇠로 된 케이스에 담은 무거운 안경을 귀찮다고 여겼습니다. 귀찮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귀찮다고 여기는 그 안경집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찮은 것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번거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번거로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루즈벨트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가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끼들 좀 귀찮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모실게. 아빠 내가 모실게. 요놈 자식 클 때 보니까 말썽 부리고 귀찮아가지고 요놈 자식 했는데 그놈이 커가지고 그 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귀찮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감사거리를 항상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읽어보니까 11cc 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럼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 10사람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이 자기 병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성경에 살해하단 말은 다른 번역에는 감사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서 10사람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보답을 원하십니다. 찾아요. 감사를 안 하면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거리가 있는데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고 계세요. 감사해야 될 사람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찾고 계신다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살에 감사하니. 그래서
은혜를 다 받은 사람 중에도 감사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다 감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은혜가 충만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 아깝잖아요. 그러나 구원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구원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가버려요. 안 찾아와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조대원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랍니다. 이 정년퇴직 기념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가족과 친지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구조대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아무개 씨, 당신은 30년이 넘게 일생 동안 불이 나거나 사람이 물에 빠거나 위험한 지경을 당할 때 항상 달려가서 사람을 구해냈는데 몇 사람이나 구해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단 2명밖에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당신이 불났을 때 출동한 적이 몇 번이고 홍수가 났을 때 출동한 적이 몇 번이고 내가 봐도 수 없는 사람을 구조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명뿐이란 말이오? 그랬더니 예, 물론 구해낸 사람 수도 없이 많지요. 하지만 그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난 그 둘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분의 말에 의하면 짐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은 망덕.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세요. 보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요새 아이들 부모에게 감사 많이 하던가요? 옛날에는 못 먹을 때만 찬물만 줘도 감사합니다. 붕어빵 하나만 사줘도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는 붕어빵 사주면 이런 걸 먹어야 되냐고. 뭐요? 풍요해졌어요. 풍요해졌어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있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말세의 징조인 감사치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음부는 감사가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대요. 전부 지옥 가면 핑계하고 원망만 있대요. 지옥 가면 아니 지옥 불구덩이 가서도 내가 왜 지옥을 왔냐. 여러분 감옥 간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지혜로웠고 조금만 했으면 내가 안 갔는데 다른 놈들은 감옥 안 왔는데 나는 왜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왔냐. 그래서 교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뭡니까? 감사. 오늘 신시가지 예배당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자, 그러면 감사 가운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신묘막측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웃었어요. 그 LTE인가 요새 그 광고 나옵니다. 광대역 LTE 뭐 플러스 2인가 잘생겼다 잘생겼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도 참 잘생겼다. 따라합시다. 잘생겼다. 잘생겼잖아요. 예? 여러분 잘못생겼어요? 아니 세상에도 저렇게 광고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근데 다른 사람도 나와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나를 나에게 칭찬하자. 나를 나에게 격려하자. 아니 사람들이 자기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나는 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키가 이렇게 작고 그게 아니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서문 신시가 예배당 모든 분들 다 잘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거울 보고 이제 연습합시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못생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막 했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나중에 나 같은 사람 CF로 좀 써주면은 좀 돈도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이건생 참 잘생겼습니다. 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